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인봉된 책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그 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책의 안팎에는 글이 빼곡히 쓰여져 있었지만 7인으로 단단히 봉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등기 우편을 붙이면 수신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 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곧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을 터인데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슬펐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조차 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와
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뜻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 요한의 마음은 결국 대성통곡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처럼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말씀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또한 설교자가 있다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는 요한을 위로하면서 영원한 의와 평강을 주실 사자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시며 임봉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곧 하나님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뿔은 완벽한 건세와 능력을,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또 7눈, 눈은 7영, 곧 성령 충만하심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분으로서 임봉된 책을 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지혜자와 권세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아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며 구속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이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8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자들이며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 곧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찬양을 뜻하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좌 주변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12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고 찬송을 올립니다.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으며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그 목마름, 갈급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고 임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본 장엄한 예배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지만 그 영광은 지금 이 땅의 예배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듯이 오늘 우리도 매 순간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예배를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마다 변화와 성숙이 있도록 예수님 닮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강단위에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